BBS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라디오에서 오후가 좋다를 진행하는 자영입니다. 오늘 수요법회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비대면이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기쁘고요. 함께할 그 주제는 소중한 인연이라는 것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인연 부처님 말씀에 인연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은 만남과 시작과 그리고 처음 시작부터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까지의 모든 인연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데요. 그 인연도 아주 좋은 인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아주 나에게 이익된 인연만 있는 게 아니죠. 인연이라는 것도 악인연, 선인연,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생, 이승, 다음생 이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인연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BBS 시청자 여러분과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아주 소중한 인연이고요. 제가 BBS 불교방송이 개국 이후 올해가 30주년인데 만공에는 5주년이고요. 제가 지난 5주년 때도 잠깐 자용스님과의 소중한 인연에 아주 작은 시간에 작은 인연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더 길게 소중한 인연이라는 것은 우리 불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같이 출퇴근을 하는데 지하철이 굉장히 칸이 많잖아요. 거기에 한 지하철을 타는 공간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시간 지하철을 같은 칸에 탈 수 있는 인연도 있고 똑같은 시간이지만 떨어져 타는 인연도 있습니다. 그런 인연들이 나에게는 아주 소중하지만 나에게는 어떨 때는 정말 저런 인연은 만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인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는 악인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처님 말씀 중에서도 방편설도 많으시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악인연은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인과를 심자. 그리고 수행을 하자, 정진을 하자, 마음을 다스리자 이거거든요. 악인연은 저도 수행 생활하고 또 방송도 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운영을 하고 사찰도 운영을 하지만 저 나름대로 비구니 스님들 중에는 좀 이름이 자용이라는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은 불자들은 없으실 거예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있지만 저에게는 그 가운데 그걸 악이용해서 저한테 악인연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선인연처럼 기쁘고 이분을 정말 만나서 너무너무 소중하다 이렇게 시작을 되는데 중간쯤 어느 정도 가서는 이 사람을 내가 왜 만났을까?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알게 되었을까? 정말 후회를 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악인연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자기 마음을 어떻게 돌이켜야 될까? 요거를 한 번 정도 함께 생각해보고 또 부처님 말씀을 다시금 실천해보는 그런 불자들이 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불자님들 중에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 집에 계시는 부처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혹시 돌싱도 계실 테고 싱글도 계실 테고요. 이제 또 사별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함께 사시는 분들 눈만 뜨면 아웅다웅 다투면서 내가 저 인간을 만나서 왜 이러고 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가 통계를 보니까 나 이 사람을 만나서 다음 생에도 이 사람과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팀은요. 1000명한테 질문을 했을 때요.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한 분. 999명은
매일 악인연 속에서 그 바퀴 수레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탓을 해요.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아우, 정말 당신만 안 만났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당신 때문에. 늘 상대방을 탓을 하는 습관으로 백년해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당신 때문이 아니라 당신으로 인해서, 당신 덕분에 전생으로부터 있는 악인연을 내가 이승에서 다 해결을 하고 할 수 있으니 내가 참는다. 내가 참아야겠다. 참고 다음 생에는 절대 이런 악인연으로 또다시 만나지 않도록 부처님 말씀과 수행을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우선 중생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어떻게 부처님 같이 뭐 당신 때문에, 당신 덕분에 내가 당신을 만났으니까 이렇게 살아야겠다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분들이 질문하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악인연을 먼저 잘 풀어야 선인연으로 계속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윤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악인연으로 계속 육도윤회를 하다 보면 끝내는 우리는 사람의 몸을 받기가 힘들게 되는 거고, 사람의 몸 받을 수 있는 게 우리 천수경에 보면 백천만겁 난조라는 단어들 입으로는 늘 애치십니다. 정겁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사바 끝나오면 그 다음에 천수경 백천만겁 난조 와금문견 득수지 쭉 애우시는데, 매일 사찰에 계시는 스님들도 애우시고 불자들도 아침이면 천수경을 독경하시고 하시는데, 사람 몸 받기가 백천만겁 난조라는 거는 그 입으로 읊을 때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읊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순간에 다 잊어버려. 남편이 아침 밥상 가지고 뭐 티를 잡는다거나 애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내가 얼마나 힘든데, 눈 뜨자마자부터 저렇게 또 이 분란 속으로 시작이 돼요. 금방 천수경을 애우시고 사람 몸 받기가 백천만겁 난좋으니 저는 부처님의 법을 따라서 죄를 지은 건 참회를 하고 좋은 인연으로 만나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고 돌아서면은 그냥 금방 그 악인연을 만난 것을 탓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백천만겁 난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초발심 자격문에도 그렇고요. 사람 몸 받기가 어떤 숫자로도 할 수 없는 백천만겁 난조의 어려울 난자죠. 난조. 근데 그 중에서 남자 몸 받기는 정말 백천만겁 난조예요. 이런 소리 하면은 요즘 그 비구 비구니 뭐 다 똑같은 시대가 됐다고 하지만 우리 아직 조계종은 비구 비구니 똑같은 시대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를 아마 불자님들도 느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남자의 몸을 받기가 힘들고, 남자로 태어나서 장부의 몸을 받기가 힘들다. 대장부, 남자라고 이제 우리 시청하시는 불자님들도 많지만, 내 자신에게 난 남자로 태어나서 정말 이 나라의 기둥이었고, 아버지로서의 최고의 아버지고, 남편으로서의 최고의 남편이고, 정말 어떤 거 하나 빈틈없는 나는 정말 대장부 중에 대장부야. 본인을 자꾸 다독이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장부로 태어나기가 정말 백천만겁 난조고요. 얼마나 소중한 인연이겠어요, 그죠? 난조, 백천만겁 난조로 태어난 이 대장부가 그 중에서도 부처님 법 만나기가 또 백천만겁 난조예요. 태어나서 제가 스님이 되고 비구 스님이 되시고 이런 분들도 그냥 비구가 되고 뭐가 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인연의 전생으로부터, 과거생부터 인연으로부터 출가를 할 수 있고 수행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대장부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 만나기가 백천만겁 난조인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요, 정법을 수행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백천만금 난조에 그중에 남자 몸 받기가 백천만금 난조후 남자 몸으로 태어나서 대장부가 되는 거 대장부가 되어서 부처님 법을 만나고 부처님 법 중에서도 가장 정법을 만나서 가장 부처님의 정법을 만나서 수행하는 것이 그 중에 대장부 중에 장부가 되는 것이다라고 경전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짧은 단어 중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이 소중한 인연인가를 생각을 한 번 정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부처님 법을 펼치는 우리는 포교사라든지 불자로서 또 불교 방송에 근무하시는 분들, 불교 방송을 듣는 분들, 시청하시는 분들, 우리 또 만공의 5주년이잖아요. 그 5주년 동안 만공의 공덕을 쌓으신 분들 대단한 인연으로 뭉쳐 있습니다. 뭉쳐 있기 때문에 우리 분들이 악인연을 멀리하시고 악인연을 멀리하시고 선인연을 계속 쌓아가려면 먼저 악인연을 소멸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죠. 당신 때문에 다음 생에는 절대 만나지 말아야 돼. 이거를 절대 만나지 말아야지는 거기에 벌써 다음 생에 꼭 너를 만나서 복수할 거야. 이런 그 씨앗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만나지 말자. 절대 우리는 또다시 이런 일을 하지 말자. 어떤 그런 단어들이 이미 벌써 씨앗을 하나씩 심어 놓는 거예요. 이 사람과 또 악인연의 씨앗을 심어 놓고 또 이 사람과는 어떤 인연으로 내 자식하고는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심어 놓기 때문에 저는 악인연을 먼저 소멸할 수 있는 불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악인연이 소멸이 되면 선인연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저절로. 그래서 정말 화목한 가정을 본다거나 정말 행복한 부부들 이런 가정들을 보면은 그냥 금생에 만나서 결혼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과거에로부터 정말 다생겁의 그 인연을 쌓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소중한 인연들이 또 만나고 또 없어지고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인연을 만들겠어요. 선인연을 만나려면은 선인연을 만나야겠다라고 노력을 하실 게 아니라 나의 악인연들을 소멸을 해야 되겠다. 요거를 먼저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멸업장진원 오마로 늦게 사바 우리가 이걸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우리 그 천도제라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 해원결진원 옴바라 바닥사바 원결 해원결 나에게 어떠한 인연 원결을 지어진 인연 또 나에게 어떤 앞으로의 다가올 원결을 맺어질 앞에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리 중생들의 눈으로 저 사람과 나하고 어떤 인연이 맺어진 거를 못 보는 거죠. 악인연으로 만날지 선인연으로 만날지 못 보기 때문에 해원결지는 나에게 원결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하루 단 몇 초, 몇 분이라도 이런 사람은 나와 원결이 풀어지는 부처님 앞에 해원결진을 하는 거죠. 멸업장진은 저는 우리 그 불자님들이 오면은 아들, 딸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주세요. 종교가 돼버렸죠. 주세요. 발언하고 주세요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처님 저희 아들 취직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희 아들이 취직이 되었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발언드립니다. 이거와 주세요 차이점은 엄청난 단어 하나의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발언하는 자세, 업장이 소멸되기를 발언하는 자세, 뭐든지 잘 이루어지기를 발언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늘 참회를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발언을 해서 발언 위에 쌓이는 게 공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쌓여서 공덕이 맺어지면서
악인연은 소멸되고 선인연이 자꾸 싹이 터서 차츰차츰 탑이 1층, 2층, 3층 탑이 올라오듯이 그런 선인연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실천이 잘 안 되죠. 그리고 저도 스님이고 또 여러 가지 유치원이나 사찰이나 이런 걸 운영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들어요. 제가 만공회를 적극적으로 보살님들 정말 각자 다니는 재적 사찰이 있고 다 있으시겠지만 불교 방송의 만공회를 더 많이 후원을 해주시고 가입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제 욕심 같으면 저희 절 해주세요. 저희 절 극락사 우리 절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 불전도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요만큼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만 절은 극락사 부처님은 극락사 부처님 복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너무 어쩔 때 답답할 때는 부처님과 대화를 해요. 부처님, 저는 극락사에 온 지가 거의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동안에 저는 나름대로 부처님께 공덕을 쌓기 위해서 더 극락사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부처님 배고프시지 않게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과일 다 갖다 부처님께 올려드리고 정말 제일 좋은 쌀로 매일 맞이를 해서 부처님 배부르게 드시게 해드렸는데 어찌하여 저는 지금 이렇게 주지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부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제가 부처님과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면 저를 이렇게 보고 아유 저 불쌍한 중생 너는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진짜 미소를 띄우면서 저희 극락사 부처님 미소 세계적으로 불상의 미소가 가장 아름다운 부처님으로 이렇게 어느 분이 선정하셨거든요. 가장 미소가 아름다운 부처님. 그래서 부처님의 미소를 서로 보면서 아 그렇죠 부처님 제가 진짜 별투정을 다 하지요 하면서 저도 살짝 웃어요. 부처님하고 마지막에 부처님이 야 너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슬며시 웃고 법당에 절 삼배하고 돌아서서 나와요. 그렇듯이 어느 절이든지 아마 각자 그 사찰 주지스님들은 주지스님들께서는 법당에 들어가셔서 부처님과 대화하실 거예요. 어느 절인 저만 하는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보살님들한테 제가 그래요. 스님한테 우리 아들 좋은 인연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데 취직하게 해주세요. 주지스님 이번 특별 기도 좀 해주세요. 하지만 저한테 그럼 제가 그렇게 보살님한테 말씀드리면 이래요. 보살님 법당에 빨리 가세요. 부처님과 대화하세요. 부처님한테 108배를 하든 7배를 하든 3배를 하든 하시고 합장하시고 딱 무릎 꿇고 앉아서 부처님을 우러러배 바로 서서 쳐다보지 말고 바로 서서 쳐다볼 수 있는 거는 그 절 주지 스님과 부처님과 대화할 때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러러뵈면서 우리 아들 왜 이렇게 저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부처님 왜 안 되게 해주십니까? 라고 부처님한테 말씀을 하시고 부처님과 대화를 하십시오. 부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불자가 참불자입니다. 부처님 앞에 가서 대화를 하시고 보살님 대화한 내용과 그리고 부처님과 대화했더니 제 마음이 어떻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다시 와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제가 불자님들한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부처님과 대화할 때도 악인연을 소멸하게 해달라고 대화를 하시고 발언하셔야 돼요. 뭐를 해주세요가 아니라 소멸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늘 자신의 쌓여있는 악인연을 소멸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악인연이 소멸이 되면 선인연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저절로 찾아오다가 어느 날 순간에 악인연이 탁 또 걸릴 수가 있어요. 그게 찰나의 실수라는 겁니다. 우리가 찰나의 불교에서 말하는 찰나의 실수로 아차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왜 이런 장애가 갑자기 나타났을까? 갑자기 장애가 안 나타나면 사람은
너무 거만해지고 너무나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의기양양해지고 갑질을 하게 되고 쉽게 말하는 갑질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부처님이 딱 내려다보시고 너는 이 정도에서 다시 한번 악인연이 너를 치고 너가 다시 발언을 하고 기도를 하고 소멸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저도 정말 많은 인연들 속에 악인연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저한테는 선인연은 만공의 공덕주님들이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저기를 해도 제일 좋은 거는 만공의 공덕주님들이 제 말 한마디에 스님 이렇게 공덕을 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복이 없었는데 제 복을 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 들을 때 저는 가장 기쁘더라고요. 극락사에 스님 쌀이 없는데 제가 쌀 갖다 올렸습니다. 그러면 보살님 복 지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극락사 법당에 쌀 갖다 올리면 보살님 복 지으신 거예요. 저는 극락사에서 쌀을 1년 내내 반가마니도 못 먹습니다. 저 혼자 먹는 게 단 40kg짜리 한 봉지도 제가 못 먹습니다. 근데 보살님들이 달달이 저는 20kg짜리 올려놨습니다. 40kg짜리 올려놨습니다. 제가 먹는 게 아니거든요. 유치원 친구나 어린이집 친구들이 먹어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복 짓는 게 아니고 갖다 올려놓으신 분들의 공덕을 쌓는 거고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살님 복 많이 지으셨습니다. 보살님 복 많이 지으셨고 지으신과 동시에 어떠한 선인연에 또 공덕을 쌓으셨고 악인연은 쌀 숫자만큼 소멸이 되셨습니다. 가계를 하신 분들한테도 제가 그래요. 우리가 항아사라는 말 금강경이나 경전에 많이 나오죠. 모래알처럼 모래알을 숟가락으로 딱 펴서 한 숟가락을 딱 떠서 쉬어보세요. 쉴 수 있는지. 절대 못 쉽니다. 공덕은 그 모래알을 셀 수 없는 것처럼 공덕을 그렇게 지으셔야 되고 업장을 소멸하셔야 되고 악인연을 그렇게 항아사를 씻어 버리듯이 없애버리셔야 되고 또한 거기에 선인연을 모래알을 실 수 없을 만큼의 좋은 선인연을 쌓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지만요. 소중한 인연. 요거 단어 하나가 정말 많은 사람이 나를 화를 내게 하는 사람도 나에게는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기쁨을 넘치게 해주시는 분도 소중한 인연이고 한 집에 살면서 우리 남편 매일 토닥거리고 싸우지만 그분이 더 소중한 인연이에요. 그 더 소중한 인연을 잘 지혜롭게 불자들은 풀어나가고 헤쳐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불교방송 사실 저도 개국부터 개국하고 나서 한 6개월 지나고부터 해서 거의 30년 가까이 진행을 하면서 마포라는 이 동네를 30년 가까이 출퇴근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향 같아요. 근데 우리 불교방송은 30년 동안 월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공회가 그 시작되기 전에는 월세를 불교방송이 살고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정말 진행을 했습니다. 어찌나 부끄럽고 정말 불교방송이 지금까지 월세였어. 우리 그 단체에서 기부한 건물에 증여를 한 건물에 불교방송이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세상에 30년이라는 좋은 인연을 가지고 불교방송을 출퇴근을 했는데 5년 전에 만공회를 출범하면서 우리 불교방송이 월세를 내고 살아 것을 이제야 하는구나. 얼마나 내가 정말 관심이 없었고 불교방송에 와서 포교한답시고 어린이 포교를 23년 어린이 프로그램을 23년을 진행을 하면서도 어쩜 내가 이렇게 관심이 없이 했을까? 진정으로 포교를 했을까?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소중한 인연과 함께 하는데 정말 그 어린이들이 지금은 다 결혼한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다시 불교 방송에
직원이 되어서 돌아왔으면 좋겠고 그런 좋은 인연으로 만났으면 좋겠고요. 불교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불교 방송 월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원동력을 받침해 주셔야 그런 좋은 인연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불교 방송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만공의 시청자 여러분, 공덕주 여러분, 저도 아니고요. 모든 그 불자들이 지켜야 돼요. 종파를 초월해서 천태종, 대고종, 제가 알지 못하는 우리 불교계도 너무나 많은 열 몇 개의 종파가 있잖아요. 조계종뿐만 아니라. 근데 사실 조계종에서 불교 방송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불자가 하는 거예요. 모든 불자가 하는 거니까 정말 소중한 인연으로 제가 30년 가까이 있으면서 월세라는 걸 몰랐다라는 이걸 참회를 드리면서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불교 방송이 제대로 서야 부처님의 말씀 중에 인연법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의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내년에 제가 비대면이 아니고 코로나가 물러나서 정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서 10만 공덕주님들과 함께 모여서 제가 소중한 인연에 대해서 신바람 나게 같이 함께 나눌 수 있고 인연의 소중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지기를 발언을 드리는데 그때는 사옥이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함께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발언을 드려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소중한 인연이라는 것은 사물적인 것도 있고 우리 어떤 인성적으로 인간관계도 있겠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 얽혀 있는 거는 풀어버리시고요. 또 너무나 풀어버리시지 말고 공덕을 쌓아갈 수 있는 선인연도 함께 만들어 가시면서 이제 연말연시잖아요. 내년 2021년도에는 신축년이니까 소처럼 정말 우직하고 뭔가를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발언으로 우리 업장 소멸하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중에 질문을 주셨어요. 네, 무엇보다도 부처님께서는 인연법을 강조하셨습니다. 불교의 특징이 바로 인연법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연법이 다른 종교나 가르침과 다른 점은 어떤 점일지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다른 종교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우리 불교는 육도윤회라는 어떤 그런 인연법에 의해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남자로 태어날 수 있고 내가 소로도 닭으로도 뱀으로도 축생으로도 미물로도 태어날 수 있는 게 바로 불교의 그 자기 까르마라고 하는데요. 업사상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법도 제가 이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은 돼지고기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너무 좋아하시면 거사님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나셔야지요 라고 하면 왜요 스님? 이렇게 많은 돼지님을 드시면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나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그러면 제가 꿀꿀이 돼지로 태어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받아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듯이 우리는 인을 만들어 놓으면 과가 반드시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또 질문하실 때 어렸을 때 토끼나 뭐 이런 거를 사냥을 많이 했는데 걔네들을 천도제를 지내줘야 될까요? 다음 생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모르고 했으니까 천도제를 지내주고 다음 생에는 절대로 토끼나 뭘로 태어나지 않도록 평생 발언을 하시면서 사십시오라고 했었거든요. 타종교는 인연법을 믿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뿐이고 죽으면
천당 가고 죽으면 지옥 가고 둘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불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강아지를 싫어하는 사람은 다음 생에 강아지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70%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강아지로 태어나냐? 그건 또 아니죠. 강아지가 사람의 몸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그 인근이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말을 알아듣고 사람 말을 가장 많이 실천에 옮기는 게 강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다음 생에는 강아지로 안 태어나야겠다. 그런 어떤 인연에 그리고 악인연 선인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는 이렇게 해서 다음 생에 내가 이렇게 올해 내 이 생에서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어서 나는 다음 생에 소로 태어나가지고 다른 그 사람들 밥상에 소고기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거 한 번 정도만 생각해 보시면 드시지 말라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업장을 소멸하면서 이런 인연으로 만나지 말자라고. 시간이 많은 것 같으면 질문에 대한 답변, 소에 대한 전설 이런 것도 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인연이 굉장히 소중하니까 우리가 이런 것으로 인연을 맺지 말아주고, 인연을 맺었다 하더라도 사람으로 꼭 태어날 수 있도록 발언을 하자라는 의미고요. 타 종교는 절대적으로 유일신을 믿는 종교도 있는가 하면 나는 죽으면 절대 사람 아니면 천당 가 있거나 지옥에 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불교는 육도 윤회를 계속해서 업에 따라서 태어나기 때문에요. 인연법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이 있다라면은 더 자세하게 또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마음 심자 하나로 개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사느냐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불자로서 마음 자세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마음 심자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제가 나중에 책 제목을 하나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책을 이제 방송 이제 30주년인데요. 40주년에 한번 출판 기념회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마음 심자를 가지고 책 제목을 했어요. 마음의 눈은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마음의 눈. 네. 마음이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머리 짚고요. 아니 머리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요. 코에 갖다 대요. 코에는 더 없는데 요 코 구멍이 있어야 숨을 쉬는데 어떻게 마음이 요 코에가 붙어 있어? 안 되잖아요. 못 보잖아. 숨을 쉬지.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그때 여기 가슴, 심장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기 있는데 마음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에 눈이 없어서 안 보일 텐데요. 그러면 다시 눈으로 와요. 눈으로. 마음의 눈은 어디 있을까요? 친구들한테 질문하면 가장 정확하게 말해요. 머리에도 없어요. 코에도 없어요. 가슴에도 없어요. 눈에 있을까요? 나중에는 눈을 짚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맑게 가지면 마음의 창을 열을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마음의 창을.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마음에는요. 눈도 코도 입도 냄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이 생각을 마음으로 보시면 돼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좋았고 저걸 마시니까 참 기분이 좋다. 이 커피를 마셨더니 좀 씁쓸하네. 이런 모든 것들이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죠. 어디 가슴에 있고 눈에 있고 뭐 코에 있고 이래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잘 돌이킬 수 있는 게 마음을 다스리는 길입니다.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저도 화가 너무 날 때가 많습니다. 스님이지만. 그리고 제가 우리 신도분들한테 막 소리 지르죠. 보살님 이렇게 하셔갖고 되겠습니까? 하고 그러면 스님 방송하실 때는 참 곱게 말씀하시던데 우리한테는 왜 이렇게 야단을 치세요? 이렇게. 방송할 때는 딱 마음을 방송을 나는 하는 것이다 라고 차분하게 가라앉혀 갖고 하니까 목소리도 예쁘게 나오고 하지만 지금 보살님들이 내 마음을 잡고 흔들고 있는데 보살님한테 고운 소리가 나갈 수 있어요. 부처님도 고운 소리 못 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생각을 돌이켜 보십시오. 생각의 차이가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냐의 차이입니다라고 늘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생각으로 우리가 8만 4천 번뇌, 8만 4천 법문이 있는가 하면 8만 4천 번뇌가 일어나는 거고요. 생각을 어떻게 돌이키냐에 따라서 코로나도 물리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돌이키냐에 따라서 부자가 될 수 있고, 마음을 어떻게 돌이키냐에 따라서 자기가 내 삶을 그 다음에 나의 자신, 나는 자용이다, 누구다 하라는 이 마음 돌이키는 이 생각이 자기를 살렸다 죽였다는 겁니다. 돌이키는 생각을 잘 움직이시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고요. 이제 2020년 12월 이제 저는 연등에도 행사를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12월 연말 연시가 되면은 즐거운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못하는 시점이 아직까지는 있으니까 마음을 잘 편안하게 생각하시면서 연말연시를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낼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답변이 충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코로나19 모두 다 소멸될 수 있도록 합장하시고요. 제가 함께 축원을 하겠습니다. 모든 불자님들은 처음에 축원하실 때 제일 먼저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사바 구업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뜻으로 짓는 모든 것을 소멸 참해 드립니다라는 게 바로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사바. 늘 축원하실 때 제일 먼저 법당에 들어가셔서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사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멸업장진원 옴아로늦게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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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멸업장진원 옴아로늦게사바 하시고 불기 2564년도 내년은 65년도가 되겠습니다. 65년도 우리 모든 가족들 수명장수하고 복덕구족하고 불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불교방송 만공의 공덕주 여러분, 코로나19 영리소멸되게 하여 주시옵고 마장장애 사업자는 사업성취되게 하여 주시옵고 영업자는 재수대통 인연자는 속득인연 학업자는 학업성취 모든 소원이 부처님 발언드리옵고 부처님께서 영리소멸 되게 하옵시며 저희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발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오늘도 발언 드리옵니다. 이렇게 축원하시고요. 반드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시아본사 서가모니 부처님께 발언 드리고 마지막에 자기들이 원하는 간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보현보살님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발언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끝으로 마하반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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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셔도 좋으니까 2021년에는 모두 소원 성취하시기 기원드리면서
나무 마하반야바라이미, 나무 마하반야바라이미, 나무 마하반야바라이미. 소원 성취하십시오.